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하신 그 망대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을 준비하라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을 준비하라이고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다윗의 시에 시편 61편 1절에 3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잠언에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견고한 망대라고 하신 여호와 곧 요한복음 5장 43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26절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베푸시면서 육체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부활하신 후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을 때 또다시 완전하게 알게 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부르게 하여 안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또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성령은 선물로 받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견고한 망대로 비유하신 그 이름으로 안전함을 얻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망대란 우리나라에서 볼 때 남산 타워의 전망대와 통일 전망대와 같이 높게 쌓아버린 집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 안의 망대는 하수꾼을 세워 외부로부터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으나 열왕기하 17장 7절에 12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면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진노하시는 큰 날이 임하여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곧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유대 나라에 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으므로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온 세계 만민들 중에 영적 실로암 망대로 비유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과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망대로 비유한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으므로 그 망대가 무너져 치어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망대를 다시 세우시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인자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시고 그의 증거를 듣고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께서 그 망대를 준공하기까지의 비용은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하는 돈, 곧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상전의 금전이었습니다. 상전의 금전이란 상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돈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1일과 2일을 연명하시면서 헤롯 왕이 죽이려 할 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가 살아계신 동안을 오늘이라고 하는 1일로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동안을 내일이라고 하는 2일로 아버지께 올라가셨을 때 제3일로 완전케 되신 것이죠. 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하신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속사람의 생명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을 때 의인이 되어 안전함을 얻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죄를 대속하는 돈 곧 속전이며 상전의 금전으로 완성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상전의 금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부르던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42절 죄인들이 돌아오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셨던 것이죠. 상기와 같이 망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져서 의인들이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로마서 2장 24절 이방인 중에서도 모욕을 받게 되는 때가 임하게 되기까지를 한 세대라고 칭하시고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온다는 말씀대로 견고한 망대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던 제자들의 세대가 끝나게 될 일을 망대를 쳐서 무너뜨리는 날이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서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는데 그 사랑 곧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을 완전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였으나 요한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쓰신 편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 곧 첫사랑을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과 아시아 일곱 교회에 쓰신 편지의 경계의 말씀과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뗄 때 각종 재앙이 임하여 사랑으로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는 말세가 임하여 또다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것과 같은데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10은 완전한 수요 8은 구원의 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모든 교인들이 영원히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죠. 상기의 사실을 깨닫게 하신 교훈은 무너진 망대 곧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게 하는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행실로 무너져버린 망대를 세우는 일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시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어 요단강에서 베푸신 물 세례 곧 회개의 세례로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진실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언약의 사자로 강림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 곧 잠언 18장 10절 견고한 망대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죄인들의 죄를 씻겨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후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듣고 있는 교훈이 성경의 증거로 확실한 것인지를 살펴서 지식을 갖추고 믿음으로 굳건하여져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을 해방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침노하려고 노력하면 모든 기용을 갖추신 상전의 빈전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안에도 견고한 망대로 비유하신 여호와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바로 그 이름 안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안전하게 영생에 다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완전하게 세워지면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게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가 하면 이 온 세계 모든 만방을 다 살피시면서 눈동자처럼 다 살피시면서 어디에서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들을 다 한 곳에 모이시게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으로다가 돌아온 모든 자들의 죄를 싹 씻겨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안식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 비용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을 준비해야 되고 만약 그 비용을 충분히 준비치 않으면 그 일을 시작만 역사라고 하는데 그 일을 시작만 했다가 마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시작을 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였구나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원래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 비용이 우리 세상에서 쓰는 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종처럼 나타나셔서 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이루셔야 될 일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돈으로 세상에 쓰는 돈으로 이걸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돈은 다른 돈이 아니고 하늘에서 쓰는 돈, 바로 그 돈은 상전의 금전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외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바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얼른 보면 실제로 어떤 세상에 종이 형벌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죽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게 상전의 금전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과 다를 바 없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를 가리켜서 바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1일이나 2일을 연명을 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시는 때를 가리켜서 1일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그 다음 2일 날로 비유를 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날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를 가리켜서 제3일에 완전케 된다는 그 말씀으로 하셔서 바로 1일이나 2일을 연명하고 상전의 금전이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을 때 이 일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정확한 증거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종으로 왔다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죄 가운데서 죽어 있고 그들 중에 성전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고 망대가 다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강림하셨다. 그 가운데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세워졌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을 얻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는 견고한 망대가 완전하게 세워지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육체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하고 처음 왕이 나셨다 이렇게 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맨 먼저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했었는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또 왕이 세워졌는데 그 또한 헤롯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다시 외식하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된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 나라를 다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훔쳐가고 이렇게 악한 행실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 나라가 좀 평안해지겠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헤로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줘라. 내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한다는 그 출애굽기 말씀대로 여기 이제 32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1일이나 2일을 매를 맞는 그 과정이 늘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의를 행하시는데 그 회방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가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명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길을 다 지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야. 이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내가 3일째 되는 날에는 완전하게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 그 올라가게 되신 분이 바로 이제 상전의 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전은 이제 모든 일의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쓰시는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죄를 대속하는 데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죄를 대속하는 데 쓰는 돈은 속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전. 대속할 속자, 돈 전자에 대해서 속전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는 속전이다, 돈이다, 상전의 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던 제자들만 바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그들만이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 이름을 주시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명령하신 바 따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니까 바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그런 표적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모든 증거들이 반드시 그때와 동일하게 그 이름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그 망대가 세워졌고 의인이 되는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다 그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때처럼 성취함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망대를 세우고 나라로 세우고 또 성전으로 세우고 모든 의가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됨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어졌고 그 이름을 모욕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어요. 그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그들이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된 일에 치우쳐서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고 그 이름을 다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성경에 여러 증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불렀나 하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또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0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 중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육체를 살게 하는 육체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혼과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름 부른다. 여러분들 다 부를 수는 있어요. 저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지도 않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요 거만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선고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던 것이 맞겠죠.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유대라는 낱말은 찬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교훈을 베풀고 있지만 확실치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는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함이 없으면 그 이름은 바로 최고의 거짓말을 잘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온 세계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이름을 모욕한다 하는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18절까지 소리로다. 읽어주시죠.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구약이니까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응하여졌어야지 맞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또 세상 모든 만민들 중에는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지 속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강림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견고한 망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처음 율법 안에서 물로 세례 주는 교훈 안에서 알게 하고 또 알게 한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에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완전하게 알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라 또다시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망대를 완전하게 세우셨을 때까지를 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서 또 한 세대가 오면 이제 망대를 세웠다가 다시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 무너지는 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제 망대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 나라가 무너진다. 전쟁이 나서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갖다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졌고 그 성전이 바로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그 망대가 세워졌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면 똑같이 망대도 무너지는 게 맞고 그 나라도 무너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만국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도 말씀하시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온다. 실제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24절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선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 세상 끝날이라고 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날은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온 세상을 전부 다 미혹시키는 날이 온다. 이때를 가리켜서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식어지는 때가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 맞겠죠.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경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육신의 어떤 첫사랑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바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고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가 완전한 사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때부터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이것이 이제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처음 사랑이 어떤 때냐? 오순절날에 처음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사도들 시대가 끝나는 건데, 끝날 때 계시록의 모든 증거들이 끝날 때 기록이거든요. 그때 너희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는데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이 식어진 것이 어떻게 식어졌을까요? 사도시대의 역사가 그 사랑이 이제 완전히 끊겨질 일을 성경의 모든 재앙의 날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재앙이 바로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히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알게 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고, 한 시대가 가고 나서 또 한 시대가 다시 오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지혜로 첫 번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비용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비용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것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시 과거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려면 수천조의 돈이 들어간대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라 세우는데 수천조가 들어가지만 이 망대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일은 돈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서 호흡을 하고 생명을 얻고 일하시고 이런 영광의 날이 임해야 상전의 금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아들의 이름이 함께해서 사도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날 똑같이 함께 임해야 될 것인데, 이 일은 바로 수천조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 세계 전체를 다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 나라가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고 그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임하게 된다면 이 세상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존귀한, 영생하는 그런 존귀한 일이 함께 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